할렐루야. 한 주간도 부활을 또 연습하며 살아보셨습니까? 아침을 열어가면서 감사로 또 찬송으로 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 하루를 열어가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이시죠.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이런 삶만 나는 것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항상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항상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 풍성한 삶이 내 안에 항상 샘솟듯 정말 충만함이 항상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쁨, 또 충만한 은혜, 그 위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내가 모시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안에 우리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혹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오고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일순간 사라져버린 그런 경험을 여러분 혹시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로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생활로 다 돌아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라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과연 주님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셔서라도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내길 원하셨던 삶, 회복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 안에 부족한 것, 내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깊이 묵상할 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누구이신 줄?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 옛 생활로 다 돌아가 버린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로 보면 예수님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음에 대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옛 생활로 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주셨던 그 첫날과 같이 그들이 밤새껏 쓰고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던 그날과 같이 똑같이 찾아오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6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당장에 먹고 사는 이 문제가 급해 보이고 이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는 그렇게 고백했죠. 광야 생활 가운데 메마른 광야를 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풍성한 삶이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풍요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을 항상 붙잡으십시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여러분 정말 이를 꽉 물고 정말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평생의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리 되신 이 말씀이 나를 내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정말 생명이 있는 그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진정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모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 모든 것이 전부가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서린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7명이 모였습니다. 바닷가에 모여서 함께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습니다. 밤새껏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가?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부 생활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이 이제 서툴러져서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그런 말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른 해석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3년간 쉬었다고 해서 그들이 실력이 녹슬게 될 수 있을 것입니까? 있겠습니까? 진짜 바른 해석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다름질, 그것은 결국 허무이며 허망한 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의 문제를 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겨보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낙심한 마음, 그들이 좌절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보기 위해서 생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 자기 힘으로 살았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도피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내게 있는 진짜 문제를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좌절의 문제, 실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겠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내가 바른 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소망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정말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으면서도 정작 자기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생활 가운데 인정받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에서도 인정받고 또 사업도 어느덧 잘 되어가고 하는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 같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좌절해 있고 실패가 있는 것, 허무만 남아있는 것,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비유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그 마라톤의 끝은 결국은 실패와 절망뿐인 것입니다. 허무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든 수고를 모든 열심을 주 안에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열심을 수고를 주 안에서 감당하시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초점을 두시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주장하시도록 모든 것을 의탁하시며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밀라도의 한 백작의 요청으로 이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3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완성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이 작품을 이 다빈치가 최초로 처음 작품을 완성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다빈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 유명한 화가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그려보았던 작품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다빈치 이전의 작품과 다빈치의 이 작품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빈치는 이 그림을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모든 초점을 전부 예수님께 다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 이전의 이 작품들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딱 보면 모든 시선이 가룟 유다에게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빈치는 예수님을 향한 이 초점이 그려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철저한 원근법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도록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시선이 방해받는 것들은 수정 작업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들고 계셨던 그 컵도 다 지워버렸어요. 죄인인 유다가 초점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세밀하게 그 작품을 완성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에 탐복합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 작품을 보면서 진짜 명작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내 삶 속에 중심이 되셔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항상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된 삶을 항상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한 삶, 주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삶을 항상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새 아침이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밤이 새도록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영적인 원리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제자들이 밤새껏 이 그물을 던졌을 때 왼편으로만 던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져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 이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날 밤 잡아보려고 엄청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이라는 이 뜻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장중에 붙들려서 이제는 내 삶대로, 내 방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 방향으로 바꾸어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시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지금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물 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모든 물고기들을 다 그곳으로 몰아넣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와 고기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이 고기를 모으시기도 하시고 흩어지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물을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주님이 모든 물고기들을 그곳으로 몰아넣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는 결국에 순종하는 자가 맛보게 되는 것이고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뭐하리라? 잡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종합해 본다면,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온전히 바꾸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셔서 주장하시도록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부활의 기쁨과 생명,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고야 말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7절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갈 주역들, 이 교회의 기초세계 될 사람들이 바로 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죠. 그것도 특별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사람,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양떼를 먹여야 될 중요한 아주 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 내야만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두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사형통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그는 풍성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숯불을 태우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두셨어요. 그런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숯불을 준비해 두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숯불을 준비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숯불이 너무나 특별한 기억이 있는, 베드로에게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베드로는 새벽닭 울기 전에 이 숯불가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준비해둔 그 숯불가에서 그가 부인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기억을 마주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당사자 앞에서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는 여전히 늘 낙심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늘 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에 머무르고야 말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는 얼마나 자책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마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해버린 그런 아픈 상처가 그에게는 씻지 못할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살기 위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그가 원망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어느 제자가 배에서 함께 일하다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을 먼저 발견합니다. 아마 그는 요한이었을 거예요. 그가 먼저 말하죠.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가 그냥 겉옷을 벗었던 이 몸을 이제 겉옷을 얼른 걸쳐 입고 바다로 쏜살같이 뛰어들죠. 주님을 만나러 허푸 헤엄치며 나아갔습니다. 육지에 도착해 보니 제자들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먼저 도착해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성질만 좀 급했지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도착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질 못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물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왜요? 상처 입은 자의 모습이죠.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 그물만 만지작거리면서 딴청하고 있는 모습을 11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아주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야, 너도 이리 와. 같이 함께 아침 먹자꾸나.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 때문에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가 완전히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따져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저 밤새껏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시간을 그렇게 보낸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생선을 준비하시고 따뜻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을 뿐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참으로 주님과의 이 바른 교제가, 친밀한 이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없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 안에 거하라. 그저 주님은 떡을 떼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세워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이제 길을 잃어버렸지만 이 따뜻함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아픈 일도 많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머뭇거리고 있는지, 내가 왜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는지, 내가 세상에서 왜 좌절하고 있는지, 좌절과 원망과 낙심, 원망, 실패, 두려움, 염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당당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멀리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냥 살아가니까 그 말씀에 생명력이 없이, 열매가 없이 그저 살아가고 지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도 고침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자리에 머물러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자리, 주와 함께 걷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아픔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여전히 살아계심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멀찍이 내가 달아나려고 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이리 와서 함께 식사하자꾸나, 나도 이리 함께 와서 나와 함께 이 음식을 먹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고 건강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 안에서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